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을 주제로 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의 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회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사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들의 주권자입니다. 최고 주권자입니다. 단수입니다. 마귀는 복수입니다. 사단을 포함한 모든 어둠 세력들의 총칭, 그것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대부분 은밀하게 활동하지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잘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사회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단의 별칭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온 세상을 다 비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의 특징적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만이죠. 계속 높은 자리, 산 위에 가장 높은 구름에, 심지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견주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는 욕망. 그렇게 하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교만, 그거 마귀 닮은 겁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봉사할 생각으로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하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마귀를 두로 왕에 비유한 겁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상적 피조물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등등등등등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출발이 아주 소망스러웠던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하나님 곁을 수호하는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불타는 돌들은 보석들을 말합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아름답고 완전하고 이것이
유지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곤고하게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우리는 늘 완전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구하지만 그게 꼭 우리에게 축복이 될는지는 보장 못하겠습니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여름철 푸세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구더기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더러운 것인지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름다움이나 영화로움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했습니다. 역시 마귀의 특성이 교만이죠. 언제 교만해졌는가? 아름답고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곤궁할 때도 시험거리가 되지만 성공하고 영화로운 순간도 위기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배당 짓고 목회가 점점 이렇게 안정되어 가는 그때 스승 목사님이 원주에 오셨다가 저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 목사,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예수님 쪽이고요, 교만은 마귀 쪽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타락한 천사,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거짓말하는 영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이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갖 불행한 일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비방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참소해서 결국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천적 원인이 되는 역할, 그것이 마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실제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모르고 살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가 마음껏 이용해 먹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인류 역사를 해석할 길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존재가 부인이 되면 불가피 사람 자신이 다 마귀 역할을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지른 짓이 전부 인간의 짓으로 둔갑해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마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마귀입니까? 마귀와 사람은 구별됩니다. 근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마귀로 말미암아 저질러지는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은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귀는 자신이 은폐되는 곳에서 마음껏 활동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역에서는 조심하죠.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천지도 보시면 그들의 존재를 한국 교회가 모를 때 뭐 기승을 부렸고 우리 교회도 많이 피해를 봤죠. 그러나 교회에서 신천지 경계령을 내리고 틈틈이 예방 교육을 하고 그러니 그들이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길거리에서는 무작위로 그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들을 홍보합니다.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정체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마귀 닮은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정체를 인정하고 경계하는 사람과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하고는 심하게 다투겠죠. 나는 아니라고, 난 마귀가 아니라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없는 듯 은폐합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 사회 속에서는 백주대낮에 그 마귀가 대로상에 어슬렁거립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방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력적 영상들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 넷플릭스 안 돼요. 넷플릭스 안 된다고. 밤새도록 청년들이 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세상 문화를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단 하나로, 한 가지로 온 세상이 전부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문화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문화전쟁입니다.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저지른 그 청년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힘들어서요. 흑암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빨리 선포돼야 되는 거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빛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빛이 되시는,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 그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러니 36만 5천을 향해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가족이 힘들다, 직장 동료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나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도 힘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당신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해결이 됩니까? 밥 먹는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술 사주면 어둠이 과거에 정신 빠진 구역장이 구역원 힘드니까 술을 사줬더라고, 구역원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무엇을 물리치고요?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어둠 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에요. 왜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려고 합니까? 거짓 안전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계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져야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도구로 마귀가 써먹을 거 아닙니까? 몰라야.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 못하고 교인들이 기도 못하도록 하고 영적 세계를 못 들여다보도록 계속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 사로잡혀서 다 안개 낀 것처럼 인생을 살도록, 그래야 마귀가 마음껏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휘둘러서 이용해 먹을 거 아닙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아파트에도 철근 다 빼먹고, 돈만 되면 청소년들에게 마약 뿌려대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정말이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치밀하게, 아주 간악하게 틈을 타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딨냐, 인간이 불완전하지, 불완전해서 그렇지, 그리고 환경에 모순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면 죄의 근원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죄를. 그리고 저질러지는 이 온갖 이 더러운 이 죄에 대한 이 책임 소재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마귀가 없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지고 나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움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최후의 목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먹었습니다.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내는 겁니다. 마귀는 과정이 어떻든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모든 고통과 모순의 최종 책임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여러 가지 극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이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살이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사람은 역경에 부딪히면 신을 욕하고 세상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그래서 칼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철역에도 다니고 길거리 배회하면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뒤에서 씩 웃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자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요, 사회도 지킬 수 있고 원주를 복음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빛의 자녀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원리를 알아야, 이 심각성을 알아야, 정체를 알아야 칼 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사회가 살고 가정이 행복하게 될 텐데.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들고 사회 구석구석을 누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 되게 하소서. 열어주소서. 나의 주여,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의 치밀함과 이 인내심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했습니다. 마귀의 접근 타이밍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천재적입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배가 고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떡을 들이미는 겁니다. 짜장면 곱빼기라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를 때 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금식을 했어도 금식했다고 다 배고픈 거 아니거든요. 금식해본 성도들은 알지만 금식했다고 다 배가 고픕니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배고픈 것마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배가 고픈 거 모릅니다. 가난하다고 다 인생을 비굴하게 삽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금식을 했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필요가 존재하는 곳에 시험하는 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에게 발생한 오늘의 이 필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필요에 대해서
보편적이고도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줄이신 느낌은 강렬했지만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필요함이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못 쓰고 물러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다양한 필요들이 발생하지요. 그러나 그 필요의 욕구 저 넘어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함, 영원한 만족함,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시각각 불평이었습니다. 길이 험하다, 목이 마르다, 덥다, 먹고 싶다. 기본적 욕구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만 힘듭니까? 모세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덥고 동일하게 춥고 동일하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육체적 필요에 대한 갈급함 저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불평이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힘, 다른 거 아닙니다. 필요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필요를 따라 움직였을 때 천추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필요를 따라라. 자기 마음이 부르는 대로, 몸이 부르는 대로 움직였다가 인생을 필요 따라,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 그저 필요 정도로 사는 것 잘하는 삶이, 그러나 필요를 넘어서 우리는 소명 따라 인생을 삽니다. 마귀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슴 사냥을 합니다. 사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슴 하나 처리하는 거 문제도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는 확실한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냥 밤새 기다립니다. 아침에 먼동이 터올 때까지 저 앞에 먹거리가 있는데 그냥 기다립니다. 사자가. 아침에 사슴의 오줌보가 차올랐을 때 그때 달려듭니다. 사슴이 오줌보가 찬 상태로 뛰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확실한 타이밍, 실패 확률 제로, 성공 확률 100%. 사자도 그렇게 합니다. 무섭지요. 치밀한 겁니다. 마귀가 악을 저지르는데도 이렇게 치밀하고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예배를 디자인하는데, 성도들 은혜 받게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치밀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근본의 청년들이 등록인원 거반 수련에 참여했습니다. 끈질기게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굉장한 성공한 겁니다. 마귀도 사람 하나 잡으려고 이 노력을 하는데, 사자도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 의심 유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만일이라는 이 단어, 요게 중요합니다.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의심을 전제하는 거죠. 의심을 전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기정사실에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3장 17절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세상에 공포한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에게 만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정사실 아닙니까? 다른 나무들은, 열매들은 임의대로 먹지만 선악과는 안 된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의심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워버리고 망각시키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받고 있었던 불순종하는 자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반역하도록, 반발하도록, 들이받도록 불순종을 촉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기질은 안 좋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아닐지도 모르니까. 성전에서도 뛰어내려 발이 정말로 안 다치는지 입증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하 만국의 영광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내 아들이라 공포하셨습니다.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뭘 입증한단 말입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입증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누구를 더 신뢰한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와는 이미 기정사실로 선포된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한 겁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계속해서 이 만일이란 가정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수도 없이 현혹을 했습니다. 너 정말 구원받았냐? 너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이 그렇게 쉽냐?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 믿으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그럴 리가 없다. 아닐 거다. 그러니 네가 구원받은 것 입증해야지. 너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아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면죄부도 구매해야 된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 가족이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질책하신 게 뭡니까? 여기 자꾸 표적을 구하냐? 자꾸 입증해라 하는 겁니다. 요즘의 신천지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가 성경도 모르는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을 안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성경을 알면 다 예수 믿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나랑 공부하자. 그리고 14만 4천 명 이 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봉사해가지고는 안 된다. 열심히 더 끌어와야 되고 청년들은 다 헌금 바쳐라 해가서 다 그냥 집단 숙소에서 재워가면서 낮에 나가서 다 일정한 돈 벌어오도록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수하게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은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냐? 아니다. 구원받은 것 입증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입증이 필요 없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당신 속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확신시키고 또 확신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서 재차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도 구원도 승리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세인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 감사합니다. 감사 충분하게 담긴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진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일 이란 질문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오히려 마귀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저도 목사 초창기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를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거꾸로 생각해서요, 그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질문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예 예수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구원받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니까 와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받은 바 은혜, 구원 이런 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의심이 발생한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모든 의심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는 씻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과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겁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험하려고 왔던 원수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고 성령 충만한 그리고 사회를 어둠에서 건져내는 빛의 사자들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